오늘도 승리하고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 큰 은혜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번 주에 만나보니까 다들 감기 걸리셨어요. 보니까 저희 집에도 감기, 워터로에도 감기, 미시사가에도 감기, 토론토도 감기, 지금 감기철이구나. 예. 오늘 치유받는 축복의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마음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잖아요. 그죠? 안 좋은 날씨와 안 좋은 건강과 이런 걸 다 이겨내고 가기 싫은 마음 다 이겨내고 우리 랩런트들 봤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우리 딸이 듣더니 이 사람 술 취한 사람 같은데, 그래.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왜 술 먹고 설교를 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술 먹고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발음이 억양이 그러신데, 우리가 2시 반 이렇게 예배하면 제일 졸리는 시간이래요. 졸리는 시간이니까 편안하게 졸리면 코만 골지 말고 주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하는 중요한 날인데 말씀 안 듣고 그냥 가면 사단한테 속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혹시 한국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시면 오늘부터 우리 영어 주보도 만들었어요. 일본 주보도 순서지도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 오늘 또 애가 아프다고 못 나온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이렇게 워터로도 가고 또 UTM도 가보고 이렇게 옥필에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민족의 문들을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몸은 비록 아프고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참 풍성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냐면 성도라는 말은요 구별됐다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다는 말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예쁘게 생긴 여기에 물을 담아놨습니다. 이게 물컵이죠. 물그릇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누가 오줌을 싸놓았다 그러면 요강이 되는 거겠죠. 랩런트 요강 알아요? 옛날에 제가 랩런트 시절에 전도사님하고 교회 그 십자가 밑에서 그때 전도사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할 때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 1층이고 꼭대기고 계단을 한참 가야 돼요. 갔다 오면 힘드니까 누가 여자 아니고 남자가요 오줌을 병에다 놔놓고 그걸 냉장고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색깔이 모르니까 전도사님이 그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조금 마셔보고 이렇게 먹는데 그 전도사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막 마셔요. 냉장고 목마르니까 갔다 와서 탁 열고 팍 마셨는데 꿀꺽 삼켰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딱 가니까 그러더래. 누가 여기다가 오줌을 놔놨냐고. 내가 먹었다면서. 그 그릇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무능하고 이래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우리 안에 보배 대신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금을 담아놓으면요 금그릇이요. 맞죠? 오줌 담아놓으면 그건 요강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쓰레기 담아놨다. 쓰레기통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이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보통 소중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생겨서도 거울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이요 풍랑 만났는데 하나님이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바울에게 뭐라 그러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관심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혹시 너무너무 큰 문제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젯밤에 우리 딸이 막 울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왜 그러지? 엄마랑 같이 있는데. 엄마가 때렸나? 왜 울까? 근데 알고 봤더니만 놀다가 이 거울이 탁 넘어졌는데 거울에 한 대 머리 맞았나 봐요. 가보니까 막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안 가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쵸? 하나님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하나님은요 특별 관심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무슨 위기 가운데 계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셔요. 마가다락방에 이 사람들은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이단 누명 쓰고 있었던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은 진짜 관심이 있었어요. 힘있고 뭔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모였던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예,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받고 관심받는 중요한 존재인 줄 모릅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려야 될 게 뭘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고 관심 있는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예, 이걸 우리가 못 누리면 흔들흔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요 엉뚱한 것 때문에 또 속게 되죠. 세상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세상 나가면 예, 보통 어려운 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대학생들 지금 뭐 시험 기간이고 뭐 과제 많고 그래서 토론토 가보니까 막 밤샜대요. 시험 기간이고 뭐 과제물 많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세상에는 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길 건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계속 은혜 못 받고 이러면 인생 사는 게 힘들어지죠. 사람은 하나님 안 만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그 무엇으로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신 은혜 받고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 나가서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냐? 구원받은 자의 생명 있고 없고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예, 여러분 정말로 생명이 있다 이러면 모든 문제 사실 다 끝나는 거죠. 생명 없는 상태가 뭔지 한번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 생명 없는 상태가 뭔지를 좀 봐야 돼요. 생명 없는 상태, 영적인 생명이 없는 상태는 요한복음 8장 44절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희 아비 마귀다. 예. 저는 성경에 그런 것도 있었나? 마귀 자녀 기분 나쁘잖아요. 마귀 자녀는요 마귀 말 나오면 기분 나빠요. 귀신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듣기 싫어요. 교회 다녀도 무슨 마귀 귀신 수준 낮게 그런 얘기하냐. 아니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가 딱 장악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게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귀신이요 딱 누르고 있대요. 이번에 우리 모토로 우리 가니까 권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저기 라오스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잠잘 때마다 귀신이 괴롭힌대요. 막 이렇게 다리부터 쫙 감아가서 잠 못 자게. 자긴 잠자고 싶은데 귀신이 괴롭혀도 잠 못 잔대요. 귀신이 꽉 누르고 있으면
그 영이 사단이 주관하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으면 에베소서 2장 2절 3절대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불안하니까 부적 쓰고, 불안하니까 고사 지내고, 불안하니까 굿하고 이래야 돼요. 세상 풍조 따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에이 무슨 그런 거 해요. 그런데 세상 유행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거보다 다른 거 더 좋아하잖아요. 요즘 애들 이거 다 해요. 그러면서 유해지 문화로. 요즘 애들 다 이런 거 봐요. 그러면서 귀신 이런 거 쫙 보고요. 저희 옆집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창문에서 귀신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딱 보니까 애기 귀신이 할로윈 데이라고 딱 누가 앉혀놨는데 커튼 뒤에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 유행하는 귀신이 애기 귀신인가 봐요. 눈도 이상하고 이빨도 탁 드러내가지고 살은 통통하게 져가지고 그냥 세상 풍속이고 세상 유행이라고 그냥 개념 없이 막 따라가요. 예. 생명 없으면요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는 아무 일 없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마음에 정신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옛날보다 돈도 많고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세종대왕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세종대왕은 말 타고 강마 타고 다녔겠죠. 저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예, 세종대왕은 핸드폰도 못 썼겠지만 저는 아이폰 쓰고 있는데요. 그쵸? 옛날보다 훨씬 편리한 거 많고요. 좋은 거 많은데 영적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이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의쳤죠. 예. 그럼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병원에 가면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요, 계속 많아지는 거예요. 예. 캐나다도 계속 많아지겠죠. 왜 그러죠? 그 영이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답 없으면 계속 시달려야 됩니다. 우울증으로. 그러니까 우울증 끝에 가서 자살하잖아요. 정신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도 옵니다.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못 고치는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 시달리게 되죠. 나는 잘해보려고 사업하고 열심히 했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부도 나고 무너지고, 가정도 내가 분명히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문제오고, 이 원인 답을 모르면 생명 없으면요 계속 당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죽으면 심판받고요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 땅에서 더 이상 답이 없어서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으면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거죠. 더한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예, 죽으면 고통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 죽으면 더 심한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또 지옥 가요. 거기에 생명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에게요 영원한 생명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기만 그러면 좋겠는데 또 대물림돼요. 예. 영적인 유산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니까 후손들에게 또 영적인 안 좋은 것들이 또 대물림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죠?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생명은 어떻게 얻죠? 영적인 생명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요, 그리스도로 믿고요,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영적인 생명 얻는 게 방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에는 방언해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영접하면 돼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어떻게 영접하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되죠.
영접하면 어떤 상태가 생깁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대요. 안 떠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게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헷갈립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게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무 인간의 노력하고 관계없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은데? 내 입으로 그냥 기도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한 것 같은데. 오늘 2부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 목사 핵심 마치고 밤에 핵심 막 10시 반 막 이렇게 했거든요. 부산에서. 그러면 밤 늦었는데 그때 누가 한 명 기다리더래요. 만나보니까 조폭 부두먹이더래요.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나 좀 영접한 거 좀 물려달라고. 영접을 했더니만 내가 이런 줄 모르고 영접했는데 영접을 했더니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술도 마음대로 못 먹겠고 나쁜 짓도 깡패가 이게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요. 막 악하게 해야 되는데 영접하고 나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이거 좀 물려달라고. 이런 줄 알면 영접 안 하는 건데 내가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좀 물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영접한 게요, 이게 물려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 부두목이 지금 중직자 됐대요. 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왔다. 이게 사실은요 다 끝난 거죠. 진짜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을 함께 계신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성도가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요 생명 얻은 상태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상태입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이걸 누리는 겁니다. 뭔가 막 노력하는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수고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많이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그거 누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생명 알고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진규야 너 이거 마이크 좀 세팅해놓고 악보 준비해놓고 프로젝트 하고 그래라. 그러려고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부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속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마귀의 지배받고 마귀의 인도받고 시달리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 저는 어릴 때 착각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뭔가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 새벽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밤에 졸리니까 또 자고 집에서 그냥 자면 될 텐데 그러면 뭔가 좀 성령 안 충만한 것 같아서 교회 가서 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꼭 연초되면 1년은 또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금식하고 배고플 때도 참고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세상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내가 완전 착각했더라니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길을 진짜 알면, 구원받는 길을 진짜 알면 틀린 길이 뭔지 알아요.
길 모르면요, 차라리 모른다 그래야 돼요. 예. 길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 막 틀린 대로 막 열심히 가야 돼요. 그것도 조금 똑똑한 사람이 틀리게 가르치셨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믿고 가요. 그렇잖아요. 좀 배경 있고 뭔가 실력 있고 좀 지혜 있는 사람이 틀리게 말한다. 그래서 골로새 2장 8절 9절에 헛된 속임수라 그래요. 예. 그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진화론 얘기하니까 진화론이 맞나 보다고 가잖아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행복할 줄로 틀리게 알려주니까 틀린 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헷갈리죠. 사람이 난 모르겠다 이래야 되죠.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거 해도 이거는 진짜 답이 아니다. 여러분, 이 답을, 이 영적 생명 가지고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또 생명을 날 수 있어요. 영적 생명 가지고 있어야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 누려야 기도 응답 받는 거죠. 기도만 무조건 떼쓰고 한다, 금식하고 막 열심히 한다, 응답이 오긴 오지만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 모르고 기도 열심히 한다, 예, 귀신한테 속습니다. 복음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진짜 응답 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주고 싶어 하는 게 뭐죠? 영적 생명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라는 거예요. 예,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요.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죠. 이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예. 원죄와 잠언죄로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와 저주 결과로 우리는 계속 저주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옛날에 우리 가문이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죠? 다 저주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만 해도 엄청나게 벌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원죄가 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데, 그분은 원죄도 없고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원죄도 없고 재판 받았는데도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주를 영원히 단번에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또 죄를 짓잖아요. 솔직히. 예. 그거 인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은혜 주셔요. 잘못한 거 인정하면 은혜 주셔요. 예. 근데 이 복음 모르면요, 죄도 또 뭐가 또 죄인지도 몰라요. 육신적인 거, 율법적인 것 맞고 죄인 줄 알아요. 진짜 심각한 죄가요, 불신앙하는 죄입니다. 진짜 저주받을 죄가요, 복음 막는 죄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전도 맞고 복음 맞고 전도운동 맞고 이게 보통 큰 죄가 아니거든요. 다윗도 구원받았지만 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더 큰 은혜 주시잖아요. 예, 우리는 저주받아야 될 그것에서 완전 끝났습니다. 참 제사장의 축복 누리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자꾸만 이유도 없이 계속 저주 재앙 당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와서 칼로 찔러요. 아무 잘못 없는데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저주 재앙. 예. 그냥 일본에 사는 게 뭔 죄입니까? 근데 뭐 쓰나미가 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저주 재앙. 그 저주 재앙을 막는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되면 저주 재앙이요, 가문에서 끊어집니다. 개인에게 있었던 저주 재앙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중요한 시간에 정신 딱 차리시고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 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닙니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축복 주셨죠? 즉시 사단의 손에서, 운명에서, 귀신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 계속 귀신 보이고 귀신 소리 들리고, 예. 귀신과 막 친해지고 있는 분 있다면 완전 끝내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서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 맨날 귀신이 나타나서 막 괴롭히고. 그죠? 맨날 잠 못 자게 괴롭히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사망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단 이길 권세를 주셨죠. 예. 세상 풍속, 세상 풍조 안 따라도 돼요. 예. 세상 유행 안 따라가도 되도록 예. 운명 48자에 더 이상 안 해도 되도록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제사 지내야 되고 고사 지내야 되고 굿도 안 하면 큰일 나고 부적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구원 받은 사람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안 해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묶여있는 귀신에게 묶여있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적인 축복. 혹시 친구 중에 얘가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구나.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얘가 보이고 있구나. 귀신 소리 들리고 있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신 축복을요 사용하세요. 왕의 축복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 만나는 참 길, 참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저는 참 마음에 힘이 되고 답이 됐던 게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지옥 가기는 어렵습니까? 지옥 가기는 틀렸다. 예, 수학여행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모신 사람은요 지옥 갈 수가 없어요. 예, 영원히 지옥에서 해방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만들어 버리셨어요. 우리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버리셨습니다. 예,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그게요 그리스도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길을 아니까 길을 알려줄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이 뭐다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헷갈렸어요. 그거 알기 전까지는 확신 없었어요. 이거 알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축복 알고 나서는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 살리고, 사단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시달렸던 사람들 살리고, 귀신에게 시달려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또 살리고, 예, 막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또 살리고, 예, 천국 갈 길 몰라서 구원의 확신 없어서 흔들리고 있는 또 렘넌트 또 살리고, 하나님이 계속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예, 캐나다 오니까 또 이제 다민족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캐나다에 있죠? 그리스도의 축복 누리고 그리스도의 축복 전달하라고. 맞습니까? 예. 이 축복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왜 이런 인간 같지 않은 사람이 내 옆에 붙어있지? 속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모르면 인간 같지 않게 살아요. 왜냐? 영적 문제에 시달리니까요. 그쵸? 하나님 아니고는 참 행복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참 행복이 있냐?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진짜 하나님 은혜 받는 힘 누려야지만 행복하죠. 공부 많이 한다고 행복합니까? 시험 잘 나온다고 성적 잘 나온다고 행복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포장하고 있는 거죠. 예, 밝게 산다고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자신이 자세히 보여줘야 돼요. 내 가문이 진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축복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도들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구원 받은 자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누가 말했죠?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야, 넌 역시 수제자야. 진짜 너 똑똑하다. 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목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고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요, 들려지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들려져요. 이게 무식하게 들려요. 무슨 예수만 그리스도냐, 예수님. 이런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별로 가치 없게 여겨져요. 더 중요한 게 세상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죠. 육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안 들려져요. 그게 들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무슨 말이죠?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그전에는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맛있는 거 줄게.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오면 목사님이 참 잘생겼어. 우리 교회 와. 그러면 우리 사모님 참 예쁘다. 막. 아멘은 아무도 안 하네요. 예.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죠. 예. 좀 말빨 있는 사람 조금 꼬실 수 있겠죠.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자녀 되도록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로 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닌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도사 때도 못했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안 나니까 전도사 타이틀 갖고도 전도 안 돼요. 하나님 정말 만난 사람에게만 준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응답 받으면요, 아무 문제 있어도 관계없어요. 이런저런 일이 생겨도 관계없어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준 특권. 그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 땅에는요, 음부의 권세가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요, 귀신의 권세가 막 있어요. 그게 우리 자녀를 막 공격하죠. 그게 우리 가정 가문을 막 공격합니다. 봐주는 법도 없어요. 이 마귀의 일은요, 인정사정도 없어요. 철저하게 괴롭히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부터 보니까 우리를 부르자 말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랬어요. 예. 귀신은 다른 거 안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준 축복. 예.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 그걸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가보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못 이기니까요, 무당 말 듣고 있어요. 이걸 못 이기니까 점쟁이 말 듣고 있어요. 예. 여기도 있잖아요. 손금 보고, 별 보고, 예. 타로 카드 보고, 구슬 보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 참 용하다, 잘 맞춘다. 야, 가자, 거기 가서 물어보자, 이러잖아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 그 은사 받는 사람, 그 사람 잘 맞춘다, 그거 가자, 이러잖아요. 속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전 동네가 뭐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다 집집마다 갖고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타이페이, 대만에 가서 까오슝이라고 가봤는데요. 와,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주변에 삥 둘러서 싹 다 절이에요, 보니까. 절이 막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못 중앙에 큰 용을 가지고요, 막 해놓고, 거기에 전도 자료를 나눴더라고요. 어떤 CD나 무료로 나눠주는 불교 CD 있죠. 거기에 막 책자며 쫙 있더라고요. 거기 자료도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야. 그 주변 사람들은 싹 다 귀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귀신을 사도행전 19장이 그래요. 우상동네요.
나중에 복음 들어가고 바울이 전도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런 거 다 불태우는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예.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에게 무당도, 점술도, 우상도 다 꺾을 수 있는 건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하나님 자녀에게만 준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 그럼 진짜 우리가 뭘 하냐? 결론적으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아니고요. 아닌데? 오직 돈인데? 오직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나 안 알아주지? 저 사람들이 왜 나한테 그런 말 하지? 시험 들고 섭섭하고. 이거는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아니고 다른 데 관심 있고 다른 데 중심 있고 이러면 시험 들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예, 이런 문제 왔다 거기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해야 될 방법 뭐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 일부 메시지 혹시 듣고 오셨어요? 시험 보는데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시험 기간에도 막 잠 안 자고 공부하던데 그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 넘기죠. 패스 다 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험은 다 낙제되면 안 돼요. 랩런트들 특히. 다른 거는 막 힘을 다해서 하는데 기도만큼은 근데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어요. 오직 시험 공부에 힘썼다 그랬는데 우리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오직 기도. 여기에서 힘 얻고 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사업도 이 힘 가지고 우리 현장도 이 힘 가지고 오직 기도하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요. 여러분 기도가 많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먹으면서도 할 수 있고 자면 안 되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고 계속 생각 속에서 계속 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감각과 모든 것을 다스려달라고. 인도해달라고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축복을 계속 누려야지요. 근데 이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있고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요. 이 기도 속에 모든 문제 이길 수 있는 답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핑계도 많고 원망도 많고 이 힘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방황해야 되고 또 후회하고 막 이래야 되죠. 그러나 이 힘을 갖고 있다면 감사하죠. 이 힘을 갖고 있으면 많은 답들이 보이게 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던 축복 누리도록. 계속 그리스도로 행복한 축복 누리도록. 계속 성령 충만. 아침부터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더 많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눈 뜨면서부터 기도. 씻으면서도 기도. 거울 보면서도 기도. 차 타면 운전하면서도 또 기도. 오로지 기도하기 힘씁니다. 특별한 기도, 옛날에는 뭐 특별한 기도 제목 많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 그리고 흑암 꺾는 기도. 질병의 세력들이 떠나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캐나다 복음하고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기도하고요. 최고 축복받은 성도가 누려야 될 거. 하나님 주신 완전한 임마누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 하나님 주신 이 구원받은 자 주신 특권, 이 최고로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축복, 임마누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 가지고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 성도들이 24시간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성령 충만받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